맞습니다. 제가 이 번영된 한국에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지만 또 더욱더 더 그리스도를 선호하고 알고자 하는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또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았는데, 원래 뭐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 아니고 청교도들이 뭐 시작했다는 나라. 그렇지만 미국에서 한 40년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종교화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뿐이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삶 속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전통과 분위기만 남아있는 기독교, 이런 인상이 강합니다. 미국이. 한국은 어떤지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투. 한국을 그동안 계속 드나들어 보니까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제가 유럽에서도 한 1년 살아봤는데 뭐 유럽은 더하고 껍데기만 많이 남아있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 제가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어디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제가 가본 뭐 남미나 어디서나 정말 소그룹으로 사모하고 있는 걸 여기저기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좀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이 시간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저는 한국에서 떠난 지가 40년이 조금 넘습니다. 74년도에 74년도에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마자 저희 가족이 미국 이민에 올라서 제가 따라갔는데. 74년도에 졸업하셨어요? 예. 그럼 연배가 저랑 비슷하겠네. 예, 제가 오땡입니다. 오땡이요? 예. 아, 그러면 한참 아래구나. 그래서, 예. 그러니까 74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아래라고. 예.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을 떠날 때까지는, 저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저희 아버지가 유교 그 분위기를 하게 제사만 지내던 집이라 전혀 뭐 교회하고 관련이 없다가 이제 미국 가서 그 대학 생활을 할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지금 39년쯤 됐는데, 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뭐 전혀 뭐 교회랑 관계없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과로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막 성경이 믿어지고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제 안에 막 벌어지니까 정신없이 학창생활을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열심히 받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어떤 느낌을 받고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신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약 20년 가까이 이제 열심히 했죠.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제대로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주 빡세게, 요즘 시쳇말로 빡세게 훈련하고 목회하고, 그러다가 뭔가 뭐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뭐 열심히 준비해서 막 열변을 토해도 뭔가 열매가 없다. 교인들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 뭐 구원의 확신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뭐 주를 위해서 살겠다 헌신도 하고 하는데, 뭔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교인들에게서도 봤지만 저 자신에게도 열변을 통하는 저 자신도 열변을 토할 때는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다가 실제 삶 속에 들어와서 제 아내와 자식 키우고 살고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는 뭔가 이게 악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을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많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거쳐서 셀교회라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저걸 하면은 변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셀 조직으로 바뀌어서 교인 중에 좀 성숙한 사람들을 리더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작은 목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명, 7명 이렇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소목회를 하도록 하고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소목회니까 이렇게 띵 둘러앉아서 한 10명 이내로 하니까 이제 삶이 부딪히고 삶 속에서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숟가락이 몇 개냐 젓가락이 몇 개냐까지 알 정도로 이제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서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한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면서 뭐 겉으로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전도도 많이 되고 훈련도 되고 교인들이 변하고 이제 꽤 성공한 목회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90년대에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 셀 목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심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하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뭐 제자훈련이나 옛날 전통 목회를 할 때보다는 친밀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변화도 막 일어나고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어떤 테두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제재를 가하고 삶을 간섭하고 뭐 설교를 뭐 빵빵 설교로 막 그냥 찔러대고 그러면 설교로만 찔르는 게 아니라 또 소목자들이 또 요 소그룹에서 또 찔러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형제간에 또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막 권면하고 찔러대고 이러니까 이제 변한 듯 합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센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사도 예를 들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소나타 정도 사는 건 괜찮은데 뭐 소나타 이상 좀 소나타 사면 무슨 차가 있죠? 조금 차가 뭐가 있죠? 차가 없어서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을. 그러니까 소나타는 뭐 조금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좋은 차를 타면 이제 딱 권면이 들어갑니다. 가치관이 잘못됐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은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포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도 뭐 보통 뭐 한국으로 말하면 보통 뭐 24평, 30평짜리 사는 건 괜찮지만 뭐 40몇 평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사치다. 이런 이제 삶 속에서 다 권면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눌려서 거기에서 생존하려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변하는 거죠. 겉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굉장히 모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간섭하고 권면하는 제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뭔가 속에서부터 이 충만해서가 아닌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이래서 또 저도 또 그렇게 살고.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한참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게 이 속에서 갈등과 이런 것을 버티다 못하니까 이제 목마름이 시작이 되고 근데 이러면서 이거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일단 일을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동안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지면서 점점 제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어느 날 이제 목회를 제가 이건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서 저 자신의 문제도 또 벌어지고 해서 제가 어느 날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원천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제가 설교를 해댔지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해댔지만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둘 다를 제가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만 내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러 이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미국 전역으로 유럽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몇 달 있다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랑 애들 잠깐 보고 또 한 1, 2주 있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오고 이 생활을 반복하던 중에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제 와이프의 그 책상 위에 어떤 책이 제가 못 보던 책이 한 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읽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책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영어로 된 조그만 책이에요. 좀 이제 집에서 애들 학교 나가고 와이프가 이제 출근하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책이나 좀 읽자고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읽는 뭐 짧으니까 한 2시간 안에 이제 쫙 읽겠지.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설교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정말 심오하게 보고 제대로 본다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크레딧을 줬거든요. 근데 이분은 난생 처음 이름을 접하는 사람인데 그 책을 딱 읽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어떤 학자나 뭐 대단한 설교가나 이런 사람을 제가 많이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책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볼 수도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을 딱 치니까 한 20여 권의 책이 쫙 뜨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그럼 내가 이 사람 책을 다 읽고 한번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주문을 해서 이제 그 책을 전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만 제대로 깊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은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주는 책이었지만 이분이 쓴 다른 책의 거의 다는 전부 이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책이에요. 저는 옛날에 에베소서도 제가 교재를 써서 한국에서 꽤 유명하게 돼서 몇만 권도 팔렸고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니 복음이니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듣고 제가 옛날에 나만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복음을 강조했고 에베소 교재를 써서 세미나를 수십 번을 한국에서 와서 해서 베스트셀러까지 갔습니다. 그 책이 몇만 권이 팔렸습니다. 나보다 복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했는데 그분의 책을 한 20여 권 딱 읽었을 때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있다. 이제 이게 결론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알아봤더니 그분이 미국 어디서 저 멀리서 세미나를 한다. 2박 3일.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면서 세미나 때 메시지를 듣고 궁금한 것들을 그분하고 밥 먹는 데에서 질문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미처 모르던 하나님의 제가 말은 계속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고 비밀의 경륜이 어떻고 그게 감추어졌던 건데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책으로 교재로까지 썼으니까 제가 예배서를 근데 그 말이 단어는 똑같이 사용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단어는 똑같고 그 마치 왜 요즘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우리랑
내용은 많이 다르듯이 꼭 그런 거예요. 아, 요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 그분들이 하는 세미나에 가보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를 가보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 2년 가까이를 계속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몇 달에 한 번 만나서 세미나하고 또 그 교회 가보고 이걸 반복을 제가 하면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아는 교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는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옛날에 제가 하고 있던 그 교회들은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좀 마치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점점 먼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아야 된다 하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런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내가 세워서 제대로 한번 멋진 교회, 우수한 교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그때 이제 영국에까지 가서 이제 뭐 학자들도 만나고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국에 있다가 가족을 만나러 한 번은 이제 집으로 와서 그 교회가 플로리다에서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그 저자 이름이 이제 진 에드워즈고 제가 본 책이 아까 말씀한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제 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가 그 교회를 가서 또 한 번 가서 보자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 머리를 그냥 꽝 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안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 안다, 복음도 다 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아주 빡세게 훈련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이거였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알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공동체로 알 수 있는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지만 차원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를 빵 하고 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연히 이제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요 얘기에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이거였구나. 그동안 제가 목회를 20년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뭔가 됐다 하면은 안 되고 됐다 하면 모르겠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건 살기 전에는 피부로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이것은 수영을 방의실에서 배워도 다 배울 수 있지만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운 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치와 같구나.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건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되든 안 되든 물속에 가서 한번 헤엄을 쳐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 생활을 접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나, 그리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나.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03년도였어요. 네, 2003년. 그러니까 한 10년 됐네요. 네, 11년 정도 됐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한 건 한 14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 뛰어들어간 건 이제 2003년도. 이제 가서 이제 제 처한테 당신도 와야 되겠다. 저희 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몇 년을 쭉 살면서 이제 피부로 부딪혀가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지체로서 교회 생활하는 게 과연 그동안의 교회 생활은 전부 리더로서만 제가 해왔는데 앞장서서 막
설교로 교인들 쪼고 이런 것만 해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타이틀 다 띄고 똑같은 지체로서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런 지체로서 몸을 경험하는 게 뭔가. 이제 제가 그 생활로 돌입을 하고 이제 몇 년을 살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하고 이제 제가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깨달은 복음을 이제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찾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에베소 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생활을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기준이시고 거기에 이제 건물마다 돌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아주 간단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성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이제 부분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제가 옛날에 책도 교재도 써서 이걸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안 것 같았는데 제가 모르고 썼더라고요. 전혀 이게 뭔 얘기인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뭐 이런 집에 좋은 집에 사셔야지 뭐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분명히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거기는 또 건축하는 얘기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터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자기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건축을 하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집 같은 걸로 나무나 집 같은 걸로 짓는데 불을 태워보면 이제 남으면은 그대로 있고 없어지면 뭐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으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감이 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다음 3장에 그냥 연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제가 2절부터 왜 3장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간직하고 계시던 계획이죠. 계획, 목적 이런 것들.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바울에게 비밀을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자주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내용, 그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죠. 그들 위에 세웠다 그러면 캐톨릭이 돼버리는 거죠.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교황 위에 세운 교회다.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그들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가 됐다, 이런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건 잘 아시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그 사람, 바울 개인, 베드로 개인 이런 사람들 위가 아니고 바로 3장에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준 내용, 그 계시 위에 서야만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럼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죠. 제가 이제 몰랐던 게 그것이죠. 성령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주기 전까지 이전의 세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게? 구약시대 때 기라성 같은 지도자, 성도들 이런 사람을 총망라한 얘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베드로니 바울이니 이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가르쳐주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즉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고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는 살아갔지만 비밀은 몰랐다는 거죠. 예. 또 누구? 다윗도 몰랐고 이사야도 몰랐고 말라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만큼 섬겼을 뿐이지 이건 몰랐다는 거죠. 예. 경륜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공생애를 공중 앞에 사역을 행하실 그때도 몰랐다는 거죠. 예.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 성령이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이전이니까.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방황하면서 나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가르쳐 주신 거죠. 다른 말씀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 비밀은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죄 문제, 마귀, 죽음, 세상 이런 모든 걸 패키지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것을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무덤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을 하셔서 완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그리고 자신은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만 이게 온전한 복음으로 서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는 사라져버리시고 어느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게 뭡니까? 여기 말은 이제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자, 영원부터죠. 하나님과 아들이 이 세상 만들기도 전부터 교제하시던 그 영원.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감추어 버렸다 이것이죠. 이 비밀은 감추어 버리고 창조했다 이거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뭘로 드러났느냐?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이거죠. 교회가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 비밀의 계시인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 즉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어놨던 비밀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때 깜짝 놀란 존재,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존재들이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당연히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그건 심지어는 누구까지 몰랐었냐면 여기에 보면 누구까지 몰랐다 됐습니다.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 즉 천사들과 마귀와
악의 세력,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인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이죠. 어느 날 교회가 드러나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이제 마귀도 놀랬고 천사도 놀랬고 모두가 다 영계가 다 놀라버리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벌어졌다 이것이죠. 그것이 뭐냐?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죠.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뜻이요 목적이죠. 그거를 펼쳐낸 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번역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원어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대로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 원어를 직역으로 즉 영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Eternal purpose라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어서 그 교회 생활을 앞에 지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그리고 있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에 세워진 이런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어서 창조를 하셨지 저 세상에서 하고 싶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저 세상까지 그냥 쉬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런 꿈을 꾸시고 창조를 했는데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망가지고 그들의 타락으로 하여금 그냥 감춰진 상태에서 더 감춰지게 되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지상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아닌 살아계셔서 어디나 계시면서 부활의 권능을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동두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산자로 오셔서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디서나 역사하신 이제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복음을 이해한 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분의 목적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충만하게 거하시고 편하게 거하실 집을 이 땅에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세워가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 생활로 표시한 거죠.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속이다. 아까 노래 부른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권속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은 뭐를 하는 거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은 굉장히 단편적인 일부분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열변을 통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살 때도 주를 위해서 살며 전도하고 열심 내고 이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땅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목적, 여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총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제가 외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살면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제 이래서 제가 뛰어들어간 거거든요. 네, 실제로 살아보기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됐는데 결국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 개인을 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제 하나님이 살고 싶다는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편히 거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집 이것을 교회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쫙 만방에 들이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걸 하려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절대로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주님을 안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집에 살기를 원하시지 이 비유에 의하면 너 개인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저에게 힘을 주고 이 수준에 머물르지 않고 정말 이 지어진 집 돌 한 장에서 위에서 도 닦는 분이 아니시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집 안에서 편안히 거하시겠다는 거죠. 이 비유에 의하면.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 일단 복음이 올바라야 되고 복음이 반쪽이건 뭐 단편적인 복음 갖고는 이게 터가 잘못되면 뭐 집이라는 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터가 복음이 제대로 돼야 되고 일단 총체적으로 제대로 된 복음이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이제 짓는다는 거죠. 세우심. 여기에 나오는 말은 전부 집 짓는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럼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기준을 말하죠. 거기서부터 연결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전부 모퉁이 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을 놓고 그것과 똑같은 돌을 넣어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돌들이 연결되어서 쌓아가는 게 옛날 집이죠. 요즘 뭐 좀 다르게 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모퉁이 돌이 기준입니다. 이분으로 전부 그러니까 이 바울의 비유는 뭐냐면 이 집의 재료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돌인데 여기는 뭐 나무고 그 옆에는 집이고 그 다음은 창호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똑같은 머티리얼로 똑같은 재료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마다 이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우리 한 형제님 한 자매님 우리 모든 지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여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버금가는 자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저희는 죄인들이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버금가는 재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하고 한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이것이죠. 거기서 옛 생활, 옛 죄,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세상, 마귀, 죽음 이런 하나님이 하겠다는 일을 방해놓는 요소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죠. 율법도 거기 포함됩니다. 우리들을 끊임없이 겉으로 계속 쪼고 이렇게 살라 하지만 전혀 우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되는 율법까지도 종이의 선, 의문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다. 골로새서 이야기. 자, 그것까지 율법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끝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조건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전부 끝냈다는 거. 우리 그걸 다 아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 그걸 갖다가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공동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래 창세 전에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으로 똑같이 상속받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 후사다. 상속자다. 기업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거기서 성경에 많이 도배를 하고 있는 낱말들은 전부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가능합니다. 재료가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재료로서 우리는 모퉁이 들인 예수님이고 제가 만약 옆에 예수님이 옆에 붙은 돌이라면 저라는 것은 원래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재료로 보신다. 여기 형제님도 옆에 또 붙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재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똑같은 재료로 연결.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얘기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전부 연결. 돌들이 쫙 빈틈없이 연결돼서 지붕을 딱 씌우면은 그것은 이제 아늑한 공간이 되고 집이 되듯이 여기에 하나님도 거기 살고 싶어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사실 집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돌 같은 재료의 돌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가는 삶, 이 땅에서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꿈꾸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죠. 즉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여기셨지만 나는 아직도 이 속에 별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많은 이제 불협화음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관계성들이 연결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로만 만들어진 그 집에서 사시겠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성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지만 이것은 이미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성전이라는 교회를 이 땅에 건물이 아니고 뭐 여기는 뭐 식당입니까 원래? 여기가 식당 하는데 가게? 네, 가게. 가게에서 모여도 됩니까? 이러겠죠. 제도 공교회 사람들은 이게 뭐 가게 장사하는 데서 불경스럽게 무슨 교회 모임을 합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가게가 저 철탑 세워지고 십자가 세우는 건 그거는 건물일 뿐이지 전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디 있건 가게에 있건 들에 있건 커피숍에서 모이건 작은 집에 안방에서 모이건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어준 지체들이 같이 지어져 가는 게 교회지. 네. 저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또 모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성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질 성전,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할 성전을 만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에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을 일찌감치 보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구약에 쭉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은 잘 아시죠? 뭡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만드셨다는 건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도 건축 용어를 갖다가 딱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건축입니다. 남자는 그냥 만드셨고 여자는 건축한 것. 거기에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미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림자를 쫙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지만 어느 날 실체가 들어오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여자는 건축입니다. 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교회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 아내는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체들로서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암시하신 거죠. 그래서 하와는 건축되고 아담은 그냥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건축의 개념, 성전의 개념으로 쭉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가지고 야곱이 꿈꾸고 일어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사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하와로부터 이제 쭉 와서 야곱에서는 베델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어느 날 저 애굽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광야로 와서는 뭐로 됩니까? 성막 또는 회막으로 이제 임시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이니까 돌로 안 짓고 임시로 천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모세한테 내가 땅에 가서 너희와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다.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보고 땅에다가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완벽하게 하늘에서 본 모형대로 지으니까 지어놓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이미 다 아시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있은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 다음은 뭐로 이제 발전합니다. 성전으로 발전하죠. 옛날 임시 나그네 생활에선 돌아다녀야 되니까 천으로 만들었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영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돌로 지은 집에 내가 살겠다 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 다 시켜놓고 아델레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부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더니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또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사시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할 때마다 이제 언약궤를 옮기시고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그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인 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제 와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와서 사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셨다. 계속 그럽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집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기 시작했다. 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했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 성막이 됐다. 이런 표현인 거 아시죠? 성막이 되어 오셨다. 이제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 같은 구실을 하러 오셨다. 즉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다 이 말입니다. 성막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성막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도 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셨다. 그걸 표현하려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그 말은 구약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죠. 은혜와 진리,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도 임시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 30여 년 거하시다가 그분은 가시고 이제 영구적인 하나님의 몸,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몸, 임시는 다 지나가고 영원토록 거할 그런 하나님의 집, 그것을 건설하시겠다 이거지.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건설할 집은 바로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건설한 그 집에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존재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부활을 해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복락 누릴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서 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합니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지금도 신부로서 여자로서 신부로서 거하고 아내로서 거하고 집으로서 거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대로 갑니다.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대인 짝짝인 교회로서 영원토록 거주하겠다. 함께 살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 쫙 이 땅에 드리워서 그것이 영원토록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3장에 기도하고 나서 3장에 거기 기도하는 내용 보시죠. 18절에 이런 복음을 쭉 설명하고 결론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그런 교회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로 4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이런 교회는 과연 어떤 게 교회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의 맨 마지막이 이제 다 설명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요렇게 하겠다 이거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 교회에 충만히 거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여기 계신데 이분을 열심히 믿어드리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기에 대상이 있고 이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빌고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또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걸 누리리라 하는 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접근하는 접근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저기 보좌 위에 뭐 앉아서 우리의 뭐 예배를 받으시고 뭐를 받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뭐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쫙 도배를 해놨죠. 근데 그분이 우리 쪽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실체를 이 땅에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신약성경은 12절입니다. 우리 3장 12절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원한 목적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쫙 펼친 건데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죠.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우리 성경은 죄다 목적격으로 써놓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를 믿어 여기 대상인 예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믿어드리는 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라보를 헬라말을 조금만 알아도 전부 거의 전부가 바울의 편지에는 소유격으로 써 있습니다. 그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아들의 믿음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목적격이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수준으로 믿는 거죠. 예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분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순 이런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입니다. 소유격입니다. His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갖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십자가에서 올려주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우리한테 얘 따먹어라 좋은 거 다 가져라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도 또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교집합입니다. 완전 100% 교집합.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도 살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이게 걸친 교집합이 아니라 완벽한 100%의 교집합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이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꿈꾸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바로 위에서 12절에서 말한 믿음이 있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런데 뒷부분은 또 아들을 믿는데요. 또. 이상하잖아요. 앞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으면 뒷부분은 아들의 믿음인데 그래서 원어에는 아들의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해놓고 번역을 아들을 또 예수님은 여기 계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에 이런 이제 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번역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조상들이야 워낙 뭐 요즘처럼 우리처럼 모르니까. 어쨌든 그것은 아들의 믿음으로 산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 내고 열심히 특심을 내고 헌신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이 연결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진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려고 기도가 마지막에 이제 믿음, 어떤 믿음?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믿음이 된다 이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어.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그것이 굳어지고 뿌리가 박힘으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개인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어서 충분히 영양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고 뭐 만들면 되니까 이거 저거 뭐 국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씩 해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다면 똑같은 먹는 건데도 차원이 다르지. 제가 혼자 먹는 거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온 음식을 다 먹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 차원입니다. 우리가 혼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그러나 그 차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차원의 예수님 사랑을 아는 것은 혼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더
길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알던 예수가 이제 날이 갈수록 차원을 달리하면서 그냥 막 넓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그 단어가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막에 충만했던 여호와, 성전에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제는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어진 집인 하나님이 사시는 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똑같은 말이 또 써있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이유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안에서 옛날 부활하기 이전에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에게 21절 다시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어에 보면 카이라는 말이 안에서 and 영어에 and도 되지만 곧도 되죠. 여러분 그리스 말 아시는 분 곧 이래도 되고 그리고도 됩니다. 자, 과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곧 왜 하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아까 얘기한 또 충만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펼쳐지는 이 역사가 이 땅에서 동두천에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렇게 복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쫙 이 땅에서 영원토록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고 그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이루어 나가는 목표고 이제 이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뒤늦게 이제 목회 한 20년 후에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구나.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아귀가 좀 안 맞고 뭔가 늘 갈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눈이 조금 띄어지니까 이걸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구나. 근데 옛날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가 계속 많이 해결이 안 됐죠. 다 안 됐죠. 안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아프리카에 뭐 사방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삽니다. 이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뭐 어떤 이유라도 없으면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 바르는 게. 침례교 목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게 세례고 침례니까. 침례 받는 순간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익사해서 천국으로 가면 세상에 그것처럼 팔자가 늘어지는 인생은 없겠구나. 뭐 지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인생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순간 아예 익사를 해버리면 조금 더 오래 담그면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옛날에 제가 늘 침례 줬으니까 침례 주다가 예수 믿는데 애 먹인 친구한테는 제가 침례 받을 때 좀 오래 담그겠다 그러고 농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을 이 땅에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려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유일한 이유는 나같이 방황하던 인생을 또 구원해서 아멘. 천국 데려가라. 이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자 훈련 뭐 빡세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 폭발 뭐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은 저는 선교였어요. 선교로 인생을 불태우려고 하고 뭐 선교사 파견하고 저도 선교지에 갔다 오고 늘 선교 보고 하고 근데 이거에 이제 전 인생을 바쳤는데
그래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땅에서 이걸까 하고 늘 고민에 빠졌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복음이 더 제 눈이 조금 더 떠져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더니 이 땅에 왜 꼭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이제 저한테 쓴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선교하고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불쌍한 영혼들을 뭐 구제하고 뭐 이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 기본이겠죠. 마치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듯이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땅에 자기가 편안히 거하시기 위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집을 지으려면 저라는 영혼은 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죄가 빠진 만큼 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만큼 살면서 그 집을 영화로운 주님이 영광이 충만한 집을 짓는데 돌 한 장 대다가 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내가 하나님을 편하게 모시는 집을 짓는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살아야 될 이유가 막 팍팍팍팍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게 이제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와서 여러분에까지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동두천에 와서 참 처음 만난 이 성도님들이지만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이 모시고 계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또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어지는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면서 편함을 누리시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와 교제하는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아버지만 영광이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충만하게 똑같이 기업으로 상속으로 우사가 되게 하셔서 주신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세워주신 이 조그만 공동체가 이 복음에 더 깊이 깨우치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동두천 땅에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기에 영광이 충만하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여기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마지막에 저희 광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나눠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배 비로소 성령의 원하는 하늘에 가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 되었네. 함께 부사되고 한
함께 질주하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 하늘에 가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